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센시병, 이 한센시병이라면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문둥병자들을 모아놓은 섬이죠. 그 소록도의 환자를 보살펴온 외국인 수녀 2명이 편지를 한 장 달랑 남기고 섬을 떠납니다. 소록도 주민들은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벌써 2주 동안 성당에 모여 열흘 넘게 그 두 떠난 수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시병 환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마가렛과 마리안이라는 두 수녀님입니다. 그들이 원래 고국이었던 오스트리아로 떠난 날, 그날은 지난 6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렛 수녀는 1962년도에, 그리고 마리안 수녀는 1966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두 수녀는 오자마자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문둥병 환자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수많은 외국 의사들을 초청해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고, 심지어는 한센시병 환자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까지 운영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평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수녀님이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은인들에게라는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겼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소록도 주민 중에 한 분은 두 수녀님은 저희들에게는 캐톨릭이니까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작별 인사도 없이 새벽에 섬을 떠난 두 수녀님 때문에 섬이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43년간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한 마가렛 수녀와 마리안 수녀는 오스트리아 간호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먼 나라 코리아의 소록도 문둥병 환자촌에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록도로 왔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을 위해 손수 숲을 끓이고 과자를 구워서 바구니에 담아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이제 전라도 강한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우친 수녀를 늘 부를 때마다 수녀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할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꽃다운 20대부터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았지만 지금은 70세 할머니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숨어 어루만져지는 손의 기적과 주님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나 또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본국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두 분의 수녀에게 훈장을 주었지만 하도 거절을 해서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 섬까지 찾아가서 훈장을 전해 주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병원 측이 마련한 환갑 잔치마저도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피신을 해서 환갑 잔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두 수녀가 섬을 떠날 때 그때 그들의 짐은 올 때 43년 전에 들고 왔던 다 떨어진 가죽 가방 한 개만 다시 들고 섬을 몰래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환자가 6천 명이었고 아이들이 200명쯤 되었지만 이제 지금은 6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알려지면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봐 새벽에 아무도 알리지 않은 채 두 분은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두 분은 멀어지는 섬과 소록도의 환자들을 멀리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봉사를 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받은 사람들이 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은 봉사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대 청춘에서 40년을 살아온 소록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소록도가 그들의 고향이었고, 오스트리아로 이제 은퇴한 수녀원에서 그 좁은 방에서 살면서 방 안을 온통 한국의 장식품 그리고 한국의 모습으로 꾸며놓고 오늘도 여전히 소록도의 꿈을 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방문 앞에는 한글로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는 글을 써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집, 우리 병원이 생각이 납니다. 오스트리아는 그저 은퇴하러 온 양로원에 불과합니다. 소록도의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웠는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가방 하나 들고 새벽에 훌쩍 떠날 줄 아는 이 두 분의 수녀님들의 글을 읽고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짜 참기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진짜 참기름이 한 70% 혹은 80% 정도는 들어있고요, 한 20-30%만 주로 땅콩 기름이나 아니면 뭐 다른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이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전체가 다 가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20%, 30% 땅콩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겁니다. 뭐 그것은 꿀도 마찬가지일 거나 허니 꿀도 사실은 70% 정도는 진짜 허니 꿀이고요, 나머지 30%만 설탕물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짜 꿀이라고 하지, 다 설탕물이고 물엿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almost는 사실은 가짜란 얘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매스 시험을 볼 때 정답이 1000이라고 했을 때 999라고 쓰면 틀리죠. 겨우 1차인데 맞았다고 해줍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1이 모자라도 1000이 정답이면 999라고 쓰면 틀린 거죠. 뭐 반대로 그래 답이 10이라고 적으면 990 차이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보고 999라고 쓰면 겨우 1밖에 모자르지 않으니까 맞았다고 해줄 수는 없는 거다. 10이라고 써서 999가 차이가 나든 하나가 차이 나든 둘 다 틀린 거죠. 뭐 어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500점을 맞으면 합격인데 499점을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이죠. 40점을 맞아서 떨어진 사람도 불합격.
겨우 1점, 1등으로 떨어져도 불합격, 꼴찌로 붙으면 합격, 그렇습니다. almost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지, 내가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 요즘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친구 목사들이 몇 분 오셔서 하는 수 없이 또 관광 가이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맨해튼에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처음 뉴욕에 와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며 그 어떤 교인이 주신 10년 넘은 자동차를 타고 파크 애비뉴를 딱 올라올 때 그 안개 낀 맨하탄을 보면서 그때 솟아올랐던 그 감격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고백은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곁에 마지막 남을 사람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강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또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기도원의 그 새벽 산 꼭대기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주를 진짜 만나고 그 캄캄한 밤에 온 세상이 대낮처럼 밝은 느낌을 가지고 마치 구름 위를 뛰어다니듯 풀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속삭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나무들이 찬양하더라고요. 풀들이 찬양하고, 그런 영적인 감격과 기쁨으로 산 아래로 춤을 추며 뛰어내려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던 그때의 그 감격, 그게 지금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면 위선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른 용어로 풀이하면 위선자라는 말은 일관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면 혹은 자기 명예와 자존심이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일관성의 결여가 사실은 위선자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죽도록 매를 맞고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는 왕이나 총독 앞에 서든지, 혹은 나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자로 톱으로 썰려 죽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서든지 그는 여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날부터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발이 지하 감옥에 있든, 아니면 찬란한 유대 회당에 있든,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왕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든지 간에 그의 처한 환경이나 삶의 자리나 만나는 사람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그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변함이 없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체포당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최고의 율법자, 율법주의, 율법 지식을 가진 율법학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던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해다가 고소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에게 1차 재판을 받지만 그는 결국 오늘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예루살렘 또는 여기저기 감옥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오늘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황제가 파견한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형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는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입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왕과 총독은요, 사도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저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별 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죄를 가지고 얼마만큼 처벌할 것인지를 따지고 있는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재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가 서 있는 어디든 오늘 자신을 죽이라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그 재판정에서도 그는 그 재판하고 사도 바울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지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의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저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밝히라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너는 너무 많이 배워서 너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네가 그 짧은 말로 감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헛소리 그만두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감히 재판장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과 판단은요, 지금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느냐 무죄 판결을 받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죽는 날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그 짧은 먼지와 같은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저에게
묶여져 있는 이 쇠사슬, 죄수라고 나를 묶어놓은 이 쇠고랑 빼놓고는 여러분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에게 쇠사슬에 쇠고랑에 묶여 지금 재판장에 서 있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내 속에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그 승리의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나를 뜨겁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고 내게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격과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내가 누구 못지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율법 박사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자이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끌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런 모든 것들은 정반대로 내 옷차림과 삶은 겉모양은 옷은 거지 옷으로 바뀌고 매일매일 굶주리고 매일매일 채찍에 맞아 몸이 살이 터져 피가 흐르고 수없이 돌에 맞아 죽는 세상에서 가장 거지처럼 육체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내 영혼과 내 삶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말 못합니까? 겸손해서요? 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돈이 저 사람보다 없으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 못하죠. 또는 뭐 학벌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배웠으면 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못하죠. 또는 나는 사장이고 당신 종업원이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은 뭐 자식이 잘 안 되면 그것도 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죠. 목사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뭐 서점에 가끔씩 가서 책을 뭐 이렇게 골라보면 용서하십시오. 어느 때는 나도 이런 정도의 책은 쓸 수 있을 텐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쓰면 안 살 겁니다. 제 생각에. 왜 안 살까요? 그런 교회 목회하면서 무슨 그런 생각이 저도 있고 책을 살 사람도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써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부터도 내가 책을 써서 읽으면 흔히 네 목회나 잘하지 무슨 책을 쓰냐. 그게 제 냉정한 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기준이 뭘까요? 왜 우리는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결국 다 보면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숫자나 지위나 또는 자존심이나 체면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이 나같이 되라고 못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나같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또는 지위나 또는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비단 옷을 걸치고 황금 의자에 앉아서 황금 관을 쓰고 수많은 군인들이 호위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다 떨어진,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 물론 바울 서신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영치금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줬고 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감옥에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비참한 감옥에서 2년을 지내면 얼굴도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고 옷은 다 떨어져 있고 아마 거짓골이 분명할 겁니다. 손에는 쇠고랑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쇠고랑 묶인 거 빼놓고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모두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기꺼이 이 떨어진 거지옷을 입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매맞아가며 돌에 맞아가며 저는 그렇게다. 그런데요, 제 옷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제가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 제 속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옷차림 말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딸만 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은이 작은 애를 낳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산모가 이렇게 배를 딱 내밀고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일 다 했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아들을 둘을 낳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목에 힘주고 배를 딱 내밀고 걸어가더라고요. 딸을 둘 낳은 사람은 할 일을 못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 여자의 착각이죠. 아들 낳고 딸 낳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생물학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죠. 사실 남편에게 달렸죠. 아직도 딸 낳았다고 구박하는 남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의 과학으로는요, 남녀 성별 결정하는 건 남편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아들 낳았다고 힘줄 것도 없고요, 딸 낳았다고 구박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왜 못하느냐? 아까 두 수녀니처럼 든 가방이 시원치 않아서, 입은 옷이 그래서 왜 나같이 되라고 소리 못할까요? 교회가 작아서. 가끔 가슴을 찌르는 아픈 얘기, 고개를 숙이는 얘기가 가끔 있습니다. 청암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첫째로는 교회 학교 시설이 별로 아니라서,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뭐 등등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말 앞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청암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려고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 대신 죽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살린다.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지 가방 나쁜 거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교회 시설이 나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가슴 터지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움,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권력 많은 사람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는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근본 원인이 우리는 자꾸 어느새 물질주의에 물들어 돈과 권력 혹은 배움, 자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만 어느새 우리도 이제 교회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판단을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늘 가슴이 비어있고 작은 것들로 흔들리고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많아지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기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저도 겸손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해봐야 너나 잘해라 소리 들을까 봐 주고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그거 상관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어느새 자꾸만 세상 물결과 세상 가치 기준이 들어와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믿음, 말씀이 내 삶을, 내 중심을 잡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으면,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물질, 명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뜨거움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저의 생애에 예수님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행복하고 예수님이 있어서 두렵지 않은 거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하루하루 은혜로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것들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요. 바울 사도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잃지 않는 재판정에서도 향나무는 자신을 쪼개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향나무를 쪼개는 도끼에 향나무의 향이 당연히 묻겠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은 때리는 채찍에도, 재판관의 무서운 그런 판결에도 왕 앞에서 왕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살아갑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뜨거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능력의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우리가 죽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미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그 주의 사랑,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감격으로 바울아 너 미쳤구나, 청암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미쳤구나. 때로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